요한복음 3장 13절로 18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같이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데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또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우선적으로 믿고 있는가. 요즘 집값들이,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좋은 집을,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큰 집, 아파트를 하나 얻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은 직장, 연봉이 많은 이런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 믿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에 과연 더 가치를 여러분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바라던 이성을 만나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신앙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 보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세상에는 지금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죠. 권력을 누가 잡느냐 혈안이 되어 있죠. 내 명예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 찬양했던 가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서양인이 이런 말을 한국 교회를 보면서 평가했습니다. 한국인은 주일, 즉 일요일에는 예수를 믿으나 월요일, 즉 평일에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평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것은 뒤로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작사와 작곡을 한 마크 펜서 그레스라가 쓴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를 아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를 아는 것.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를 아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사랑.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길 더욱더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사랑.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섬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섬김. 주님도 알기 원해. 주님도 알기 원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섬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송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우리 같이 찬송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
장에는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이름난 교사입니다.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학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그는 그래도 체면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는 자와 깨달음이 없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너무도 하찮게 가치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생이라는 거듭남을 말했을 때에 어찌하여 사람이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러나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역이 유격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사람이라면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해봅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오늘 요한복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독생자,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랑은 무엇이냐? 참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참 사랑은 희생이다. 참 사랑은 보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의 사람은 믿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어려운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첫 단어가 대부분 이런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못 막습니다. 어떤 권력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원망하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는 원망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핫짜는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크게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핫짜는 음식, 하찮은,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징계입니다. 재앙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게 되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죽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죽어갑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원망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 이것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치료약을 주든지 어떤 처방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느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한 자들은 쳐다보지 않을 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자.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자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쳐다본 중 나았다. 불뱀에 노뱀의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바라보면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노뱀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 노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봄으로 아무 공로 없이 나왔습니다. 믿는 자는 바라봤습니다. 뱀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달리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저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인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어떤 수고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거룩함도 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앞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면은요,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심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다 그래, 죄져도 내가 용서하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흠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선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속해 주실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이지만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공의의 완전성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헐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선행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해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인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가 나은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속해 죽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어간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해봅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이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가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그가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와 얼마나 이렇게 짝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2절로 25절을 이렇게 보니까 22절, 24절,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은요, 분리, 구분, 정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지 않으면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심판의 대기자, 멸망의 대기자. 알곡과 죽정이가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추수 때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7절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셨어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슬픈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가 죽정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값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다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치러 주시다는 것인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는요 아주 귀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더라도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성인들이 있지만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두 번째 찬송곡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 날 사랑하사 저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도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로 인하여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인정이 나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명쾌히 해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믿어야 돼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라는 여자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늘 병상에 몸을 기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서 생활하는 시간보다는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불면증까지 있었습니다. 만성 불면증. 몸이 약한 것도 힘듭니다. 잠 못 자는 것 더 힘듭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 생활이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고통이 컸습니다. 결혼해서 11년 만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전염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간신히 두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연약한 몸으로 키웠는데 두 자녀마저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에게 도움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찬양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깨달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면, 내가 바랬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습니다. 시체 후에 심판을 기다리는데 두려워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숫자라도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요, 교회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심판을 받는데 타락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타락하는 모든 세상에는 영적으로 타락이 옵니다. 그러면 영적의 타락은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크게 보면은 어떤 타락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차별법,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법을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법제화가 됐던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섬찟합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됐는데 그거 말하면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느냐? 다른 성도 있다. 여러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끼리도 이룰 수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이룰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있는데 남자가 가서 또 합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이거는 무슨 사람의 세상인지 동물의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거 바르게 가리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치욕적인 말을 했다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자기 성이 남자인데도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여자로 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법제화된 나라는요, 화장실이요, 남자 여자가 이게 혼동이 된대요. 여자 옷을 입은 사람이 남자 화장실로 가고 남자 옷을 입은 사람이 여자 화장실로 가고 심지어 목욕탕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성범죄, 또 자기가 성을 바꾸기 위해서 자살률 높아지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차별법을, 그렇죠, 분명히 좀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여러분 말하는 생활부터 오늘 교회가 바른 말을 못합니다.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원칙이다, 이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게 정인지 이게 불법인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게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을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으로 행하여 결과는 뭡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요, 성적인 타락이었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냥 말할 수 없는 타락. 이 타락이 최고의 수치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과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짐승과 참 추잡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15절은 이렇게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은 그거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까지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방치하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세상의 심판에 거하는 자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의지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놀라우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도 미련한 저희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언제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악한 길에, 오늘도 세상에 껴서서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둠의 세력이 너무도 아버지 이 땅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리하신다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